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른바 여러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과 좋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땅이고 좋지 못한 땅은 열매 맺지 못한 땅을 가르칩니다. 그 예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좋지 못한 땅이고 또 길가는 다단해서 아예 싹이 나지 못합니다. 돌밭은 어느 정도 자라지만 흙이 약해서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계속 자라지만 이 가시 기운에 막혀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땅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되 그저 피상적으로만, 이 감성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은 세속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결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의 마음 자세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말씀을 듣는 자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이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갑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농담이나 조크를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처세술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로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증인은 법정에서 증거할 때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줄지어서 따라다니는 엄청난 숫자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만 다 포기하고 이 4장에서 10절에 보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12제자와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 중에 나머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운명도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었고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풍성하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자기들도 심판을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 성경에 보니까 보아녹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에 갔을 때 주님, 불을 명해서 저들을 명하게 하리까? 이런 생각은 그러나 틀렸습니다.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심판의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기록된 말씀은 일명 등불 비유입니다. 이 등불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둠을 밝혀주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등불 비유에서 두 개의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첫째 질문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대답은 아니오입니까? 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오입니다. 그쵸?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든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이라 하면 곡식을 담거나 혹은 곡식을 댈 때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일정한. 한 대 또는 한 말이라고 할 때 그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6절은 말 아래에 든다라는 이 말씀을 그릇으로 덮는다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안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만약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등불을 덮어서 등불은 집안을 전혀 밝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은 곧 꺼지고 말 것입니다. 평상이나 침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면 돌돌돌 말아서 한쪽 구석에 씌워놓았습니다. 만약 등불을 켜서 담요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그 담요가 홀라당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은 말하냐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대답은 물론 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목적은 집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등불 비유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 비유가 뜻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따로 해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땅의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땅의 비유에 내포된 영적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비유일 경우에 예수님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설명이 없더라도 제자들은 이 등불 비유 뜻하는 영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땅의 비유에서 찌는 말씀을 뜻합니다. 등불 비유에서 등불도 역시 말씀을 뜻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등불이 말씀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씨는 뿌려져야만 합니다. 등불은 빛을 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으로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씨가 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복음은 세상에 전해져야만 합니다. 등불이 빛을 내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은 밝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증인의 심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불이 빛을 낼까봐,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남들이 알아챌까봐 그들은 등불을 말 아래나 형상 아래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증인의 자세로 들으십시오.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유한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만 합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소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과학적이지 않는 것 같고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드러나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 말씀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예로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자 했다면 그러면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입니다. 그러다 그날이 오면 비로소 그 당사자에게 그것을 깜짝 선물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이 되어서야 그것을
그 대상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외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척하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지고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분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어떤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언제까지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듣고 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기에 그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증언은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충분히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증언할 내용은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충분하게 훈련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동안 숨긴 것을 이제는 드러내고 그동안 감춘 것을 이제는 나타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사도행전 1장에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해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으로서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무리에게는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외인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들을 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함의 자세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먼저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 이 보다 이것은 알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에게 놀랍게 임한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하나의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헤아리다는 앞에 나온 말과 같은 이 그릇으로 곡식의 분량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그릇으로 우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습니다. 예로 대로 헤아리면 대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말로 헤아리면 말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뜻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의미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만큼 결실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씨를 뿌리면 그만큼 더 많은 결실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끝부분을 보면 더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것에 더 받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더 분명해집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의인은 못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인 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예로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를 비교해 보면 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써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다고 자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인의 심정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자세로 받아야만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었으면 이 시간 바르게 고침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심정으로 믿음의 자세로 감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진실로 이것을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죽음의 길로 행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